할렐루야. 참 좋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그럴까? 아닐까? 의심으로 시작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대강절부터 혹은 또 대림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대림절은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뜻이고, 대강절은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임하시느냐 강림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강 이렇게 쓰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대림절 대강절부터 1년이 교회력이 1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대림강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 아니면 성탄절이 좀 늦으면 12월 첫 주일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강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주간, 오순절, 이렇게 성탄절 해가지고 1년 사이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에서도 화요일 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로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인데 21장 23절부터 계속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23장 39절까지 내용이 계속됩니다. 하루 종일 거의 이제 논쟁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기한 납세의 문제였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의 돈이냐? 누구의 형상이 보이느냐? 가이사가 보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은혜로 여겨지면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거의 한마디도 못했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이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바톤 터치하듯이 태그 매치하듯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에는요 두 파가 있습니다.
뭐 4개의 파인데 주파는 두 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둘은 아주 앙숙입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싸우는 거 정치하는 거 보시잖아요.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는 상관없어요. 내 편이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바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를 따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진리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2조 만에 나라 일본에 망하듯이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지금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옳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돼요. 그래서 그 왕이 순조왕인가요? 일본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노름소름 두 파의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둘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먼저 한쪽 편이 말합니다. 아, 일본에 진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눈이 여우같이 쭉 찢어지고 인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곳곳에 지금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전쟁 준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나라에 침공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조금 있다가 임금님 거짓말입니다.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전쟁 하나 준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생긴 게 쥐새끼 같아가지고 한번 으이!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하고 도망갈 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쪽 전쟁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들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패거리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진짜 전쟁 준비 안 하게? 아니, 머지않아 우리나라 쳐들어올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말하죠? 저놈들이 말해서 내가 반대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당. 처음부터 겪기로 하는데 여하튼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찰싹 붙어가지고 한편이 된 거예요. 역사가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알겠지.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친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장가들었는데 아들을 못 낳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를 큰 형이 장가들었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에게 그 동생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이름에 입적시켜서 형의 대를 물러가게 해라. 그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둘째한테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신 못 낳고 죽고 일곱째까지 다 자신 못 낳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 그러면 부활하면 그 부인은 누구 부인이 됩니까? 첫째 부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면 막내 부인입니까?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더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9절. 핵심.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잘못할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깨달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오해했다. 우리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 오해하는 겁니다. 한번 오해하면 참 힘들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억울하면 그랬잖아요. 내 속 답답해 죽겠네. 속이 버섯목이라면 뒤집어 구해주게 될 텐데. 아니, 오해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의 오해가 아니라 신앙에도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가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잘못되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1천도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서 1천도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요,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 아는 내용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는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좋아요. 그러다가 내가 못 보던 단어, 못 보던 게 아니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와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깊은 샘물이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다가오고, 그 말씀은 파면 팔수록 신기한 생명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기쁨의 샘물이 막 솟아납니다. 영생수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알면 사람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내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 말씀은요, 영의 세계를 다루거든요. 영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세계를 살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관계고 그게 다예요. 근데 말씀은요, 영의 세계를 다뤄요. 영혼의 세계를 다루고요. 천국을 다루고요. 하나님을 다루고요. 영생을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원리와 또 이제 이치들이 있는데 그 원리와 이치들은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삶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거든요. 왜? 천국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영원을 모르고 4차원의 세계를 모르면 매일 먹고 사는 게 넌 뭐 먹었어? 넌 무슨 옷 입고 살아? 무슨 아파트에 살아? 뭐 무슨 차 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어린애들이 소꿉놀이 할 때 어떤 애들은 큰 자동차 가지고 막 엉엉거리고 어떤 애들은 뭐 작은 차 가지고 엉엉거리고 그러면 작은 차 있는 애들은 큰 차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소꿉놀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먹고 가요.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좋은 아파트 살아도 좋은 차 타도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어도 대단한 것 같으죠. 여러분 7, 80년 살면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돈이 살리는 게 아니다. 권력이 살리는 게 아니다. 영이 살린다. 영이 살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육적인 반응은요, 내가 하는 만큼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는 만큼 월급 받지. 나는 회사원이니까 괜찮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회사 가서 일도 안 하고 돌아오세요. 회사 직원이라고 월급 주나. 혹 몰라서 한 주당 줄 수 있겠죠. 알면 금방 잘라버립니다. 이게 육의 원리. 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원리. 내가 얼마큼 많이 했느냐. 물론 그에 따라서 역할도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원리, 영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잘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육의 원리에 이게 취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육의 원리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영의 원리를 알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영의 원리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원리, 영의 원리가 뭐냐?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못 보셨죠? 겨자씨. 좀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겨자씨 다 가져다 드렸는데요. 겨자씨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자씨가 없으니까 겨자씨가 어떻게 보느냐? 종이를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이게 겨자씨구나. 그렇게 보시면 겨자씨가 오만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에 옮겨지라. 그럼 옮겨진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있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만큼도 안 됩니까? 산 옮겨오라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안 옮겨지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 없는 거예요. 겨자씨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확신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실천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왜?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는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아니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사랑하고 그러면 가서 모래 하나 들고 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면 옮겨질 때까지 외치세요. 하나님, 내 병이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데 이 질병은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눈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복음서 1천도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 마음에 들리잖아요. 내 영혼에 들리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능력을 알아요. 안다는 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고 읽고 묵상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고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근데 내 날처럼 쓰지 마세요. 내 날처럼 쓰려면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내 날 그래요. 내 날. 주일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 일로 바꾸지 않으며 내 관계로 주의를 내 날로 삼지 아니하며 그 말이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내가 부어주신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병들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나누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도 죄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나의 삶 속에 현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별로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붙드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잖아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전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전하고 하나님 살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회개하면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 그러면 죽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큰 물 속에서도 살아남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총리를 3번씩이나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요 전문가들을 보면 전문가들은 달라요. 전문가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연장부터 챙깁니다. 우리 교회 이거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요. 딱 뭐 목수들이든 아니면 전기하시는 분들 보면 딱 와가지고 오늘 필요한 게 뭐 있으면 그것부터 전날 다 주문해서 갖다 놓고요. 딱 살펴보고 연장. 그러고서 시간 딱 되면 자 시작. 그러고서 일을 싹 합니다. 일 딱 끝나면 연장 정리를 다 해놔요. 수리할 거 수리하고. 왜? 그래야 다음날 일하니까.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인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다가 어이구 망치 어디 갔지? 저기 아저씨 망치 좀 빌려주세요. 한참 있다가 줄자 어디 갔지? 아저씨 줄자 좀 빌려주세요. 2층에 있다면 2층 왔다 갔다. 바쁘게만 하지 일을 못해요. 믿음의 전문가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연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의 연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듣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임금이 됐는데 임금 되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할 일 많고 임금 되면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왕이 된 거죠.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했기에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교회를 오해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과 좌절될 때 있습니다. 100%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섭섭하기가 제일 무섭다. 섭섭함과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